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 60절부터 교독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말씀하신 곳이 어디냐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곳이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냈던 것이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던 곳이고 수많은 기적들과 이적들이 일어난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이 뭐냐면요, 수많은 무리가 그 기적을 보고 놀라고 그 기적을 인해서 믿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거짓 믿음은 아니죠. 그러나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아직 신령한 믿음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기적은 여러분 몸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참된 믿음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시느냐? 내 속에서 진정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외적인 기적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은혜를 주시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멸시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는 말씀으로만 일하시고 기적과 이적은 초대교회에서만 있었고 이제 더 이상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전혀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참 아픕니다. 초대교회에서만 그런 기적이 있는 것이고 오늘날에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그런 기적이 있다면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나 또한 반대로 그런 기적이 일어나서 사람들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를 대단하게 신령하게 여기거든요. 제가 청년 시절에 같이 이렇게 날마다 기도 생활했던 청년들 중에 저보다 한 4살 많았던 누님이 있습니다. 그 누님은 밤새워 기도하기도 잘하셨던 분이에요. 기도 많이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밤을 새워 기도해요. 교회에서 늘 추운 겨울에도 밤새워 기도하는 분이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방향이 좀 잘못되는 거예요. 방향이 어느 집회를 가가지고 성령이 임재하신다 그러면서 막 쓰러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면 또 쓰러지고, 그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런 건 어떻게 보면요, 신앙생활의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본질은 아니거든요. 요즘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 성령의 능력으로 쓰러진다는 거예요. 쓰러져서 어떡할 거예요? 그거는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실 때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게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영혼 가운데 육체의 본성을 깨뜨리시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따르게 하시고 예수님을 성령 안에서 담게 하시고 새로운 본성을 주셔서 거룩한 본성으로 날마다 훈련하는 것,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켰을 때 수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예수님이 떠나시고요, 그게 아니면 이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기적을 보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했는데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을 떠납니다. 그들의 왕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떻게 보면 열렬한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이 바랐던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능히 채워주시는 분이구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육적인 필요, 먹고 살 거, 이거 채워주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을 강제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강제로 주님으로 영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주님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경험했던 자들에게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아무리 기적을 경험해도.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인자의 살을 어떻게 먹습니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인자의 살을 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 밖에 임하시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임하시는 거예요. 인자의 피는 어떻게 마십니까?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인자의 피를 마시고 인자의 살을 먹으려면 하나님 앞에 죄를 깊이 깨닫고 회개하는 일과, 그리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 겸손하게 그 마음이 낮아져서 주님께서 영으로 임재하시는 것을 내가 내 속에 영으로 임재하시는 걸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자의 살을 영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너희들이 아무리 기적을 경험해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나눠주신 이 떡을 2만 명의 사람들이 먹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거 너희들에게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그런 기적을 경험해도 소용이 없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게요. 그러나 그게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제자 중 여럿이 인자의 피를 마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를 마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인자는 예수님인데 내 피를 마셔야 된다니까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임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붙드시는 사람은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데도 이게 내가 이해가 안 돼도 그 말씀에 붙어 있게 돼요. 그런데요,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내게 임하면 어떤 반응을 하느냐, 교만한 사람은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어렵도다는 말이 말씀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기 어렵다. 누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12제자들, 유다 빼고요, 12제자들은 본인들도 이게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러나 그들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붙드시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붙들고 계시는 사람들은 그 말씀 가운데서 떠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제자 중 여럿은 이 말씀은 듣기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거 못 받아들이겠다 하면서 어떤 반응합니까? 떠나버립니다. 왜 떠납니까? 사실은요, 교만하기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나타내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겸손합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와도 이건 내가 이해가 지금 저는 이해 못하지만 어떻게 하느냐, 어린아이 같이 그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은 이거 내 생각하고 다른데 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와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그 말씀 안에 거하는데 나 이거 못 받아들여 하면서 예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제자 중 여럿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 가지고 수군거리는 거예요. 왜 수군거렸을까요? 불만이 생긴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요, 말씀 가지고 수군거립니다. 도대체 뭔 얘기야 도대체? 이런 얘기를 우리 보고 받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으로 합니까? 예수님께서 정직하게 그들에게 얘기해 주셔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걸림이 된다는 말은 걸어가다가 예상치 못하게 돌불에 걸려 넘어지는 그런 게 걸림이에요. 예수님 이 말씀 때문에 기적을 보고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다, 우리 왕 되십시오 이랬던 사람들이 이 신령한 말씀을 전하니까, 진짜 말씀이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전하니까 걸린 거예요. 팍 걸린 거예요.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전에 있던 곳은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그랬잖아요.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간다, 승천하시는 거 말하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거. 그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들은요, 그런 게 믿어지지 않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 여러 사람들에게 육은 무익하니라. 이게 뭐냐면 영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게 하시는 건데, 너희들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기적을 보고 믿는 건데, 너희들은 여전히 육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령께서 역사하는 믿음이냐? 그들 중에 참 믿음은 극히 소수입니다. 왁자지껄합니다. 육은 무익합니다. 아무리 기적을 보고 놀라도, 기적을 눈앞에서 봐도 그거는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거는 육일수예요. 육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꺾으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게 성령의 진정한 역사다. 우리는 내 속은 변화되지 않으면서 밖에서 일어나는 기적만 대단히 높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너희들 지금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라, 이건 너희들에게 영적인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요, 아멘 하고 받아요. 이러면요. 그런데 이들은 이게 무슨 생명입니까 하면서 기적은 보고 믿겠는데 이거는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는 안녕히 계세요 하고 떠나는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에게 누군가 이제 목사를 통해서 주로 하겠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며,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 살아왔는데 자꾸 나보고 회개하라고 탁 걸리는 분들이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요, 회개의 말씀을 전하면 내 하나님 앞에 저는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깨닫고 회개해야 될 자입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내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나보고 회개하라 그래요. 짜증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걸리는 거예요. 주로 하나님 말씀이 언제 걸리는지 아세요? 회개하라는 말씀을 선포하면 걸려요. 은혜 받고 하나님 위로하시고 하나님 나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 챙겨주시고 하나님 나 사랑하시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기적 주시고 나 필요한 거 주시고 이런 말씀을 제가 복 주시고 이런 말씀 아멘 아멘 하는데요,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해왔는데 나보고 자꾸 회개하라 그래. 자꾸 짜증나고 걸려요. 여러분이 신령한 말씀을 정말 받으려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혼 가운데 참된 영의 역사를 일으키시려면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느냐? 날마다 성령님은요, 내가 자기 부인을 해야 될 인생이라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은요. 이만큼 했으면 됐지 또 맨날 자기 부인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자기 부인을 하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런 인생입니다.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않으시면 아무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제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어떤 제자들입니까?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인데 아버지께서 너희들은 진정으로 내게 나온 게 아니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요, 이 제자들 실족시키는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내게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 보고 이분 메시아다라고 막 예수님 쫓아다니는데 그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시험 들게 만드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나오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나올 수 없다. 그들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내게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나를 따라다니지만 너희들은 내게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자마자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66절, 그때부터 이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이 말씀을 한 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자기들한테 하는 말인지 안 거예요. 너희들은, 예수님께서 미워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은 기적을 보고 나를 계속 따라오고 있지만 너희들은 내게 나온 자들이 아니다라고 그들의 영적인 실상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께 아직 나온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가 안 나왔다고? 그때부터 제자들 중에서 수많은 제자들이 떠나갑니다.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들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 말씀에 실족해가지고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일시적인 제자입니다. 일시적인 제자. 이들은 의롭다함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그게 취소되는 사람이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요, 영원히 하나님 보좌 앞에서도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그럼 잘 믿는 것 같은데, 정말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예수님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신앙이 많아요.
그럼 이런 분들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그게 취소되는 거냐? 아니에요. 중간에 떠나시는 분들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깨닫는 말씀을 주실 때, 이렇게 영의 말씀을 주실 때 제자들은 이해가 안 돼도 여기 붙어 있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하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도 붙어 있어요. 믿음은요, 믿음이 먼저예요.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는 이해가 돼야 믿지요 했어요. 저도요. 사람들 이해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돼도, 믿음은 이런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붙어 있어요. 떠나지 마세요. 정말 영생의 말씀이 있다 그러면, 영생의 말씀이라면 떠나지 마세요. 예배 자리에 붙어 있으셔야 돼요. 저는 어떤 분들이 이런 경우 있어요. 죽기 전에 예수님 믿겠습니다. 내 의지로 믿겠다는 거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나올 수 없다. 내가 죽을 때 돼서 믿겠다고 하시는 분들, 본인의 의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 됩니다. 이것 자체가 이미 교만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것 같았지만 교만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이 오면은 부딪혀서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돼가지고 예수님 믿겠다는 분들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돼요, 그게요. 이게 교만이에요. 내 의지로 예수님 믿어요?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아야지,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 믿겠습니다, 이런 신앙,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런 마음은 교만한 거예요. 내가 신앙을 가질 수 있고, 내가 세울 수 있고, 내가 얼마든지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내가 얼마든지 내 힘으로 예수님께 나갈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오게 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예수님께 나올 수 없다. 은혜의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붙잡아야지, 나중에 할게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이들은 이때까지는 참된 제자처럼 보였는데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러나 또 다른 제자의 분류가 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영생의 말씀에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마귀니라는 말이 뭐냐면 마귀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다, 이 뜻이에요.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많은 제자들 중에, 기적을 보고 믿은 제자들 중에 수많은 제자들이 떠나갔잖아요. 이때 안 떠났어요. 또 다른 믿지 않는 제자의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유다처럼. 이 사람은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신실한 제자들도 구별을 못했어요. 이 가룟 유다는 신실한 제자들하고 동고동락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 보낼 때, 복음 전하라고 할 때 가서 복음 전했어요. 이 정말 신령한 제자 같잖아요. 복음 전했어요. 가룟 유다도요. 3년 동안 동고동락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지냈어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은 누구냐? 아무리 봐도 신령한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12명이 남았는데 다 떠나갔어요. 12명이 남았어요. 물론 소수의 사람들도 또 있었겠죠. 그런데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도 안 떠나요, 이 사람은요. 그런데도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게 돼요. 교회에서 섬기다 보면 봉사하게 됩니다. 봉사를 하다 보면 사람들한테 이제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인기가 생기죠. 인정받아요. 그런데 인정받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일을 겪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나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일들을 듣게 돼요. 그러면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데 분노가 일어납니다. 교회 섬기다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데 왜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그래? 정말 겸손하면요, 그런 마음도 내려놔야 돼요.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는 거 경험하게 되거든요.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보고 섬기는데 사람들이 질투하거나 시기해가지고 날 보고 향해서 막 수근수근해요. 그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제 분쟁하기 시작해요.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면서 분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럴 바에 나는 안 해. 이게 바로 이게 봉사다 실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간 것처럼 주님을 위하여 섬긴다고 하는 분들 중에도 이 봉사의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똑같이 떠나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처럼 섬깁니다. 떠나가지는 않는데 계속 끝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자기를 위하여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가보면 내가 영으로 섬긴 건지 육으로 섬긴 건지 그때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섬김을 잘 살펴보십시오. 섬기다 보면요, 수근수근하는 일들 경험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조차도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말들을 많이 지어낸지 아십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서 가난한 자들 도와줬더니 그걸 가지고 그냥 돈 받아 먹으려고 돌아다닌다, 막 이렇게 말을 지어내요. 사도 바울이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럴 바에 내가 안 해,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여 섬기다가 성령 안에서 섬길 때 수근수근하는 일들, 여러분 반대하는 일들, 이런 일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직 주님 보고 섬기는 거지 내가 너희들 보고 섬기는 줄 알아? 이러면서 역정까지 내면 안 된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섬기면 늘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겸손하게 섬기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 보고 섬기는 거지 이 인간들 정말 내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이런 취급당해야 되나?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섬기시면서 내가 이런 취급당하면서 이렇게 내가 이 꼴 당하려고 이 땅에 내려왔나? 이러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봉사하는 가운데도 닮아야 됩니다. 참된 믿음은 붙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붙어 있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습니다. 말씀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봉사하는 그 섬김에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